가룟 유다 너마저도. 네, 이런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노마인 이야기로 유명해진 일본의 시오노 나나미, 일본의 여류 작가입니다. 나이가 굉장히 여러분 이렇게 연배가 높으신 분이신데요. 이 여류 소설가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로 카이샤르, 즉 줄리어스 시저가 있습니다. 카이샤르가 영국 원정을 성공시키자 그에 대한 로마 시민들의 인기는 날로 높아졌다 그래요. 로마 원로원은 카이샤르의 세력이 커지게 되자 이에 불안을 느낀 나머지 그에게 군대 통수권을 원로원에게 이양을 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이에 카이샤르는 원로원의 명령을 이렇게 거절하고 주사위는 던져졌다. 들어보셨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런 유명한 명언을 남기며 루피콘강을 건넜다라고 그래요. 카이샤르의 군대가 루피콘강을 건너서 이탈리아로 들어간 행위는 장군이 자신에게 맡겨진 지방 밖에서 군대를 이끄는 것을 금한 법을 어긴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그의 행위는 결국 로마 원로원에 대한 선전포고였고 이로써 로마는 내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요즘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위수 지역이다. 전방에 있는 사단장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서울에 와서 여러분 활동할 수 있지 않죠. 들어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전방직에 묶여 있어서 아무리 장교라고 해서 저녁에 여러분 나가질 못합니다. 전방적에 있는 장군이라고 해도 집이 서울에 있어도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로마 여러분 장군이 이렇게 이탈리아 밖에서 지금 활동을 하다가 루피공강을 건너서 이탈리아 내로 들어오는 것은 지금 유수 지역을 침범한 것이죠. 정권을 잡고 있던 로마 원로원에 대항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란 자신의 말에 맞게 반대 세력이었던 폼페이를 격파하게 되었어요. 또한 차례로 폼페이의 장난과 반대파를 제거하면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로마의 최고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영구 집권을 위한 황제 자리에 오르려다 공화정을 원하는 세력에 의해서 기원전 44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죠. 기원전 44년 3월 15일에 암살되고 맙니다. 시저 암살 음모의 주동 인물은 브루투스 그리고 캐시어스 등이 있었는데 시저가 자기의 칼에 맞아 죽으면서 옆에 브루투스가 있자 브루투스 너마저도 이런 말을 남겼다 그래요.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믿었던 브루투스 네가 어떻게 나에게 칼을 들이댈 수가 있느냐. 시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죽었다 그래요. 브루투스는 시저를 암살하는 다음에 내가 그를 죽인 것은 그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로마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럽니다. 그 이후 브루투스는 배신의 대명사로서 우리 사람들의 뇌리 속에 이렇게 남겨져 있죠. 그러니까 브루투스 하면요, 좋은 이미지보다는 배신자의 극치를 달린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떠올려요. 그런데 이 브루투스만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는 배신자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바로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은 30에 자신의 스승인 예수를 팔았기 때문이죠.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나머지 믿었던 너마저라는 의미로 가룟 유다 너마저도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가룟 유다 너마저도. 물론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그만큼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은요, 그 제자들의 공동체 속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충격을 받았지만 그 동료 공동체, 그 나머지 제자들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곳에 나와서 말씀을 듣거나 가정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도 배신이란 말을 들었을 때 떠올려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떠올려진 분들을 다시는 떠올리기도 싫고 또 아마도 이야기를 꺼내기도 싫을 것입니다. 그만큼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한다라는 것은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아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배신이 왜 아프냐면,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냐면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너무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니 이게 감당하기 힘든 아픔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여러분 기도 사역을 잘 마치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자,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일련의 무리들이 검과 몽치로 무장해서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아마도 매우 어두운 한밤이었기에 그 무리들은 어두운 감람나무 숲에서 예수를 정확하게 알 수도 있었고, 그러기에 가룟 유다를 대동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감람나무 숲이잖아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이 감람나무 숲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숲이 많으니까 어둡잖아요. 뭐 달이나 별 비춰도 여러분 어두컴컴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무리들이 이 가룟 유다를 대동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나와서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당시 뺨이나 손에 입을 맞추는 것으로서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에게 존경을 표하는 통상적인 표시였어요. 이런 가룟 유다의 입맞춤과 동시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무기로 무장한 그 무리들에게 잡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43절을 봅시다. 오늘 본문 43절을 보시면 가룟 유다를 표현하면서 저자 마가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로 마가는 표현해 줍니다. 저자 마가는 가룟 유다를 열둘 중에 하나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요, 바로 마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마가 요한이다. 이 마가 요한은 바로 바나바의 조카였으며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그 마가,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마가는 후에 베드로의 통역자로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하게 되었는데, 따라서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증언의 기초에서 마가가 기록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가는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여러분 통해서 듣고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베드로, 게바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몬 베드로, 베드로의 증언의 기초에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게 열둘 중에 하나로 표현함으로 예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일까요? 열둘 중에 하나. 야, 우리 멤버 가운데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런 베드로는 지금 흥분되어서 나중에 여러분 이 후자 이 마가 요한이 그런 증언을 했을 거예요. 야, 우리들 가운데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모셨는데, 야, 우리들 가운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 충격이었죠, 충격. 그 제자 공동체도. 즉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할 가룟 유다가 당시 유다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오히려 예수를 대적하고 있으니 베드로가 받은 충격은 어마어마하게 컸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가는요, 열둘 중에 하나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열둘, 그 멤버, 그 멤버십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 지금 탈락한, 거기서 떨어져 나간 이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다. 따라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 수가 있을까요? 뭘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바로 신자로서 신앙을 잃지 않으려면 반드시 신앙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은 그 열둘이라는 멤버는요, 어떤 의미로는 굉장히 큰 혜택을 입은 것입니다. 특혜를 입은 거예요.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은 이 12명의 제자들을 훈련시킨 과정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께서도 정말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12명을 제자 훈련시켰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온통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12명을 딱 세웠잖아요. 그들에게 여러분 쏟아부은 열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게 그들은 다른 누군가에 비해서 예수님에게서 큰 혜택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생의 사역의 막바지에 이르게 되자 가룟 유다는 이미 자신이 3년 동안 섬겨왔던 믿음의 공동체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버렸어요. 바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어울려 지냈습니다. 함께 했어요. 그러니 이제 보이는 바로는 예수의 제자이지만, 겉모습은 예수의 제자이지만 실제로는 결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스스로 이렇게 여긴 나머지 교회 공동체를 쉽게 떠나버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 교회가 왜 그래? 아마 요즘에 이렇게 더 이렇게 핍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직장에 가봐도, 사업을 해봐도 이 교회가 이렇게 사회적인 이렇게 언론을 좀 주목을 받잖아요. 몇몇 교회들 때문에. 항상 여러분 빠지지 않는 게 이 주말만 되면 이게 교회 여러분들도 예배를 뭐 한다 안 한다 막 이런 문제가 여러분 굉장히 이슈가 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막 여러분 그런 교회에 대해서 무조건 비판을 막 하죠. 근데 그런 비판을 듣다 보면 교회가 마치 사회적인 범죄 집단인 양 여겨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갖게 돼요. 여러분,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느냐? 그냥 하지 말라면 안 해야지 왜 그렇게 하느냐? 뭐 다른 종교와 비교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핍박하는 분들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야 그래, 신자이면서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네. 왜 그럴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슬그머니 교회 공동체를 떠나버리기도 해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목회자 혹은 교인들의 모습에 실망한 나머지 교회를 떠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기독교 신자라고 말하곤 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잠시 지금 나가고 있지 않은 것이지 자기는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고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 엄밀하게 말하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됨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자신은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는 논리를 펴지만 교회 공동체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기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기에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진보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들 주변을 보아도 소위 가나안 신자, 즉 안 나가 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나안 뜻이 안 나가요.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 그런데 이런 코로나19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교회에 발걸음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기존에도 뭐 교회 나가는 것 자체가 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갔거나 억지로 뭐 부모님이 자꾸 여러분들 이렇게 나가라고 해서 나갔는데 지금은 여러분 뭐 누가 안 나가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여러분들 자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머물면서 보다 성경적인 공동체가 되어 가도록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몸부림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죠. 그럴 때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고
교회에 머물러 있으시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적인 공동체로 변모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는 본래 12제자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떤 위치에 있었어요? 12 공동체 가운데 요한복음 13장 29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돈꾀를 맡았다. 바로 가룟 유다는 예수 공동체의 재정을 담당하는 자였어요. 재정을 담당했다. 여러분은 어느 단체나 어느 조직이나 어느 공동체든지 재정을 아무에게나 맡기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통장을 아무에게나 맡기나요? 맡기지 않죠. 본인이 여러분 자원한다고 해서 회계를 맡기는 경우는 없어요. 직장 일을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데 내가 특별히 회계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해서 손을 들어서 회계부서에 여러분 배치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게 직장이 크건 작건 간에 재정을 담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 직장에서 신뢰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나 맡기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 다른 부서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섬길 수가 있잖아요. 소위 손을 들고 섬길 수가 있어요. 내가 찬양대원이 되겠다. 내가 교사를 한번 해보겠다. 내가 주차위원회 한번 이렇게 한번 자원하겠다. 그러나 교회에서든지 재정부서는요, 자원하는 사람이 아닌 교회가 신뢰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부서를 섬기도록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 공동체에서 재정을 담당했다는 것으로 보아서 본래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즉 믿을 수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을 거예요. 즉 처음부터 그가 예수를 팔려고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접근한 것은 결코 아님을 알 수 있겠죠. 처음부터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 공동체에 들어간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게 공동체 말미에 있었던 성만찬 당시에도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제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여러분, 예수님은 거의 직설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라고, 잠시 후면. 여러분, 식사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머지 근데 11제자가 그거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해. 그만큼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이 가룟 유다. 왜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가룟 유다도 결국에는 파멸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어요. 즉 서서히 악의 수렁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처음부터 멸망의 단계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그 악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가룟 유다는 본래 여러 정파 중에서 가장 과격한 스카리옷파에 속해 있었다고 합니다. 스카리오파. 유다 여러분 여러 정파들이 있거든요. 근데 스카리오파 이들은요 로마에서 무조건 해방되어야 한다. 과격한 단체예요. 폭력을 휘두르는 단체예요. 그들은 무력으로 민족해방 운동을 펼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친로마 매국론을 처단하기도 했어요. 그런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임금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잖아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아마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움직여 주기만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2만 명 정도, 3만 명 정도를 지금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먹이셨단 말이죠. 근데 그 무리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떠받치면서 임금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힘이 되잖아요. 파워가 되잖아요.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로마를 물리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각에 동조해 주기를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룟 유다의 생각에는 당시 제자들도 동의를 했죠. 물론 그들은 가룟 유다처럼 과격한 스카리오파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그들 역시 로마의 핍박과 박해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가룟 유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눈에 보이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며 추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주님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아무런 영향도 받지 못했어요. 그게 여러분 안타까운 점이죠.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좋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주장하죠.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당시 12제자들은요, 가룟 유다를 비롯한 12제자들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뭡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했는데, 옆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실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가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신의 주장과 철학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과 철학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교회 내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출석도 잘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잘하고 항상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기에 가룟 유다와 같이 주변 사람들에게서 신뢰도 받고 인정도 받음으로 어느 순간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죠. 그러나 자신의 주장이나 고집, 아집, 철학이 굉장히 강해서 주님의 가르침조차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여러분 한국교회 모습, 우리 계명교회 모습이겠죠. 우리들의 모습이겠죠. 가룟 유다와 같이 그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아. 그래서 사역도 있고 또 직분도 올라가. 다 합니다. 다 주어집니다. 교회에서는 인정받죠. 그렇지만 자신의 주관과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아집과 고집이 굉장히 강해서 하나님의 그 가르침조차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히려 교회 내에서도 항상 열심히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을요, 저는 지켜봅니다.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지켜봐요. 놔둬요.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막 칭찬하면 안 돼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자들이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죠, 보통. 물론 열심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열심 자체가 없는 것보다는 열심히 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쫓고 따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열심으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을 따르게 되니 문제가 큰 것이죠.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이중성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이중성. 신앙생활의 이중성이 과연 뭘까? 여러분, 이중성은요, 바로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것. 가룟 유다는 겉만 보아서는 주님을 믿는 주의 제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속은 더 이상 주님의 제자가 아닌 자신의 신념만을 따르는 자였어요. 자신의 신념.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이중성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직분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척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척, 예수를 사랑하는 척, 예수를 아는 척. 따라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직분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심 혹은 중생의 경험이 전혀 없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이 솔직히 믿어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믿는 척하지 마시고 아는 척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 교육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중적인 가면을 계속해서 쓰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이중적인 가면을 쓰고 다니면 신앙생활에 피곤하기만 하고 기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보다도 정직해야만 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돼. 정직하지 않으면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직분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솔직하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죠. 내가 지금 그래도 집사인데, 권사인데, 내가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어떡해? 감당하기 싫어.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도 않는데 여러분 믿어진다라고 척한다면 여러분 언제까지 그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가룟 유다가 그런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왔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헌금을 하고 나서 바로 즉사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차라리 헌금을 하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헌금을 하고 나서, 그것도 많은 재정을 헌금하고 나서 즉사합니다. 바로 그들의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우리 주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만큼 이런 이중적인 신앙생활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그런 이중성을 사탄이 노려서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중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믿어지지도 않고 중생 체험도 없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는데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예수님 만난 기억이 없는데 그냥 집사가 되었어요. 어느 순간. 그렇게 여러분 계속 다니다 보면요, 기쁨이 없잖아요. 기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사탄이 그 틈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많은 제자들 가운데 유독 여러분 왜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팔려는 마음을 넣었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그 공동체를 섬겼어요.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척 했던 거예요. 믿는 척, 아는 척, 사랑한 척. 근데 그런 이중성에 지금 어느 순간 사단 마귀가 틈을 엿보아서 공격하는 것이죠. 이중적인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가룟 유다의 생각을 사탄이 어느 순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영적 일은 언제나 사탄이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 놓게 되는데 그 첫 시작은 바로 무엇이다? 생각임을 알 수가 있어요. 생각이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생각을 여러분 조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죠? 어떤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다. 잘 관찰해 보면 그 행동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행동이 아니라 수없이 생각한 끝에 나타나는 행동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생각이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사탄은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을 자꾸 지배하려고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이렇게 사탄이 지배해도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게 주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안 보이니까.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면 그것이 죄라고 여러분 정죄가 하지만 생각만 하는 것은요, 생각은 자유라는 말도 있듯이 사람들이 여러분 인식도 못하고 자기 자신도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못해. 지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가룟 유다는 결국 생각을 사로잡혔던 사탄에 의해서 이렇게 변모를 하고 말아요. 여러분, 이 부분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처음에 사탄이 가룟 유다의 생각을 지배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어떻게 되었어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처음 사탄이 가룟 유다의 생각을 지배했다가 결국에는 가룟 유다의 전 인격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 속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가룟 유다는 사탄의 종노릇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뭐라 할까요? 사탄에게 지배받는 삶이 된 것이죠. 그러게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생각을 지켜야 돼요. 생각. 성경에서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굉장히 여러분 강조해요. 실제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삶은요, 신자라고 해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중요하다라고 자꾸 우리의 생각에 주입을 해요. 우리의 생각에 여러분 주입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여러분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게 목회자이면서도 장로이면서도 집사이면서도 권사이면서도 수십 년 동안 교회에 출석해도 돈, 명예, 권력 앞에서 모두 무너지죠.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돈에서 자유한 게 아니에요. 네. 중직자라고 해서 여러분 돈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계속 주입을 해. 따라서 이번 한 주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만이라도 미디어 금식을 통해서 세상의 정보, 지식 등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보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지금 자기가 카톡에 매여 있는지. 요즘에 카톡 안 할 수가 없죠. 교회에서도 카톡으로 자꾸 보내고 문자로 보내고. 근데 여러분, 이 고난 주간만이라도 되도록이면 이 미디어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동영상도 여러분 자꾸 퍼날리는 거 여러분 좋죠? 은혜가 되죠? 여러분 핸드폰을 드는 순간, 인터넷에 들어가는 순간 자꾸 여러분 어떤 정보 여러분 갖고 싶고 유혹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자꾸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세상의 정보나 지식 등을 차단하고 일부러 한번 차단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보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만.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의 생각 자체가 조금이나마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생각을 누구에게 내주냐의 싸움을 우리는 벌이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누구에게 내주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에 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니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각을 채우시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사탄에게 내어주게 되면 결국 신앙을 떠나서 파멸의 길을 걷게 됨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룟 유다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나중에 후회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그때 가서 늦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후회는 했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후회랑 회개는 달라요.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가룟 유다에게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로 하여금 찔리도록 했단 말이에요. 찔리도록. 예? 거의 나중에 여러분 성만찬할 때는요, 직설적으로 이야기했잖아. 넌 나를 팔자다. 넌 나를 배반할 거야. 여러분, 그 말을 들었더라도 바로 여러분 회개하면 좋을 텐데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결국 회개 없이 주님을 팔아버리는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들도 솔직하게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자로서 나는 주로 무엇을 생각하고 하루를 보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계명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교회 직분자로서 교회 사역을 맡은 사람으로서 나는 과연 하루 종일 무엇을 주로 생각하고 있는가? 혹시 돈입니까? 그것이 아니면 나의 욕구와 욕망을 채워줄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까? 자꾸 여러분 그런 것들이 떠올라지세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들 모두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할 줄 믿습니다. 바로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말이죠. 그러면서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채우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 저는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멸망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회개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를 하는 순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고자 하지만 회개가 없어. 어느 순간 눈물이 말라버렸어. 강팍한 이 심령을 갖게 되었어. 내 마음과 생각을 지금 세상에 무엇이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어떠한 우리의 죄악이라도 우리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들 모두 그동안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나의 생각을 철저하게 점검함으로 가룟 유다와 같이 우리 주님을 배신하는 배도자의 길이 아닌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계명교회 온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